여러분 반갑습니다. 또 박수까지 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 나갔어요? 박수 치고? 여러분들이 너무 조용하면 다 나가신 줄 알고요. 제가 오해해서 설교를 중단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기침이라도 크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압니다. 저는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냥 시각장애인도 이제 정도가 있는데 등급도 있고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보이잖아요. 어떤 분들은 살짝 나쁘기도 하고 뭐 저시력 이렇게 있는데 저는 여기 불을 꺼도 좋아요. 네, 전기 좀 아낄까요? 끄고. 어쨌든 그냥 어제 우리 이 캐롤라이나 미랄 행사로 왔었는데 그냥 지나가고 오늘 이 주일에 우리 송 목사님의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가도 되는 사람인데 이렇게 주일날 또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이런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신 우리 송 목사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캐롤라이나 미랄이 이만큼 지속이 되고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성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호언해 주신 우리 송 목사님 비롯한 여러분 교회 그리고 이 지역에 계시는 많은 성도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미랄 선교단은 장애인을 선교하는 단체입니다. 선교 단체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 그러면은 신체적인 어떤 부분이든 간에 신체적으로 약점을 가진 가령 저처럼 눈이 안 보이는 경우도 있고 또 귀가 안 들리는 경우도 있고 또 팔이나 다리가 불편한 분들 또 정신적인 면에서 혹은 지적인 면에서 보통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만큼 안 되는 경우를 다 장애인이라 그래요. 그 모든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아까 우리 목사님 잠깐 언급하셨지만은 이 46년 동안 한국에서 시작돼서 이 시간까지 그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는 그런 목적으로 활동을 해오고 있고 이 샬롯에는 약 한 19년, 18년 전에 미라를 심어서 이제까지 왔는데 이번에 우리 이승민 목사님 앞에 계시고 또 저를 안내했던 목사님께서 그동안 참 여기서 한 9년 정도 애를 쓰셔서 이제 어저께 정식 지단으로 이렇게 승격이 되고 안정된 그런 위치에서 사역을 펼치게 됐고 저를 비롯한 저희 미랄 동역자들이 어제 그 자리에 축하해드리고 또 순서를 하기 위해서 왔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반갑고 또 이렇게 귀한 기회를 주신 송 목사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목사가 된 지가 오래됐고 또 학교에도 있었고 또 미라를 하기 때문에 많은 교회들을 방문합니다. 물론 설교로 이제 가서 이렇게 섬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저는 처음 가는 교회 물론 반복적으로 이렇게 갔다가 또 가는 경우도 좀 있지만 처음 갈 때는 어쩔 수 없이 제가 간증을 하게 돼요. 사실은 저는 간증을 조금 듣는 것도 거부할 때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제 자신을 말할 때가 제일 쑥스럽고 힘들어요, 사실은. 그리고 간증의 속성은 결국은 하는 수 없이 좋은 얘기만 할 수가 없어요. 좋은 얘기만 하도록 돼 있어요. 저 인생이 참 길었는데 그 사이에 실패의 순간도 있었을 것이고 부끄러운 순간도 많지만 어제 간증 때 그런 걸 얘기하겠어요. 그런 걸 빼고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때는 조금은 조심스럽기도 하고 또 주로 좋은 일을 많이 하다 보면은 자랑처럼 들려서 굉장히 뭐랄까요 정말 조심스러울 때가 많은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간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져요. 왜냐하면 저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승리가 너무나 크고 위대하신데 그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해야 될 의무가 저에게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꼭 말씀드려야 하고 또 이제 그러면서 되도록이면은 하여튼 그 사실적으로 진실하게 노력을 하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저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겠는데 먼저 어쩌면 저하고 비슷한 간증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의 얘기를 먼저 하면서 저 얘기를 조금은 하겠습니다. 길게 할 수는 없고요. 오늘 본문 이 사도 바울의 간증문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 27권 중에서 13권을 집필했습니다. 물론 서신서입니다만은 그 바울 서신들을 보면 이곳저곳에서 바울이 본인에 대한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 간증인데, 그러나 그 모든 사도 바울의 간증문들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특별하다고 보여집니다. 가장 감동적이고 또 직접적이고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분, 바울도 장애인인 것 아십니까? 장애인이었어요. 정도는 좀 약했지만 대체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장애를 약시 저시력으로 봅니다. 아마 신학자들이 그 이구동성으로 거기에 동의합니다. 근데 꼭 저시력이든 뭐든 간에 그것이 장애든 뭐든 간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왜 심각하냐면 성경을 13권이나 썼던 사도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데 한 번 정도가 아니라 2번 정도가 아니라 3번씩이나 기도를 했어요. 바울은 이때쯤 이 성경을 쓸 때쯤 됐을 때는 그냥 생각하고 말하면 그대로 성경이 되고, 본인이 오늘 본문에서 잠깐 말했던 것처럼 그가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받은 계시가 많기 때문에 거의 하나님 마음에 연결되고 하나님 뜻에 정통한다고 봐도 돼요. 그럴 정도의 신앙적 수준이, 경지가 아마 인간으로서는 최고봉에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이런 분이 본인에게 있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그렇게 아주 엄청나게 심각한 것도 아닌데 그거를 없애달라고 3번씩이나 간구한 걸 보면 꽤 본인은 그 문제가 컸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본인은 본인이 갖고 있는 문제를 이런 단어로 표현했어요. 육체의 가시 혹은 사탄의 사자. 당연히 이제 비유입니다.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그 문제가 너무나 아팠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문제가 본인의 사도로서의 사역에 지장을 초래했다는 의미에서 사탄의 사자예요. 사탄의 속성은 하나님의 일을 막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저시력이 뭐 편지 쓰는데도 불편을 줬고 어디 다니는데도 불편이 줬고 아마 밤눈이 조금 나빴던지 너무나 불편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사탄의 사자다. 왜 이렇게 이 문제가 나의 사역을 방해하지? 라는 차원에서 표현하기를, 사탄의 사자. 그래서 이거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거를 고쳐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한 번 기도했더니 안 들어주시니까 2번 그리고 3번씩이나 기도를 드린 거죠. 이 3번의 기도는 3마디라고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고쳐주세요 이렇게 3번 했다고 볼 수가 없고,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상당히 심각한 시간적인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그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를 드렸을 때, 그런 사도 바울에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한 제목 2마디의 기도 응답을 주시는데, 그 첫 마디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리고 2번째 마디가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신다. 이 2가지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이 바울의 기도에 응답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2말이 다 너무나 의미심장하고, 저는 특별히 제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봤을 때 이 2마디가 얼마나 저에게 은혜가 되고 정말 내 마음하고 똑같고 저의 체험과 같기 때문에 그거를 제가 잠시 나누고 싶어요. 근데 우선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마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이 말을 다르게 해설을 하면, 너는 그게 지금 부족하다고 그것마저 달라 그러는데 너 조금 욕심사납다. 너무 지나치다. 요구가 지나쳐. 왜냐하면 내가 이미 너에게 준 것이 얼마나 충분한데, 이런 의미의 응답이에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바울의 기도는요, 바울의 기도뿐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달라거나 해결해 달라고 하는 기도는
나의 현실에 대한 부정이에요. 불만족의 표현이죠.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조금 눈이 나쁘지만 괜찮거든요. 그런 대로 살기가. 근데도 그 조건을 다른 것으로 바꿔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한 것이 기도였는데, 너 그것까지도 괜찮아. 그것 말고도 내가 너에게 줄 것 충분히 줬어. 이런 의미의 응답을 하나님이 그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는 그 응답의 의미가 또 뭐냐면, 이제 바울은 이런 의미도 있었을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이 내게 맡긴 사명이 얼마나 막중합니까? 특별히 이방인 선교, 교회에서 오고 성도들을 돌보고 말씀으로 돌보는 이런 사역 너무나 막중하고 큽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나쁜 눈으로, 즉 저시력 가지고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니 만일 저에게 밝은 눈만 주신다면, 100% 밝은 눈을 주신다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어요. 아마 이런 흥정성 기도도 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 옛날에 좀 누구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안 해주시면 당신 손해 막 이래가면서 하는 그런 기도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신 내 은혜가 내게 충분하다 말은 뭐냐면, 내가 너에게 준 조건 그것이, 그거 가지고 내가 너에게 맡긴 일을 감당하는 데는 충분하다. 만일 그것 가지고 안 되는 일은 그건 네가 할 일 아니야. 그건 다른 사람이 할 일이야. 너는 내가 너에게 준 조건만큼만 이뤄도 돼. 이런 의미의 답이게 돼요. 뭐 충분한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도 응용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한 개인이 모든 것 다 일할 수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세상에 보낼 때 계획을 묶어서 보내요.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어요. 그 인간을 통해서 세상에서 하시기를 원하는 어떤 계획이 있단 말이죠. 그게 사명이고 역할이에요. 그랬을 때 그 역할과 사명을 수행하는 데 알맞는 조건을 딱 만들어가지고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조건을 충분히 쓰면 하나님 맡긴 일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의 욕심이 커서 다른 사람만큼 일하고 싶고 다른 사람이 한 일을 더 하고 싶고 이런 욕심이 있다 보니까 자꾸 우리 현실을 피해가려고 그러고, 그보다 더 큰 것을 요청해서 마치 그러면 더 큰 일을 해드릴 수 있는 것처럼. 그러나 그래 봐도 그걸 다 가져도 그 모든 일을 내 혼자는 못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는 개인이 혼자 이루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탤런트, 여러 가지 재능과 환경을 가지고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말하자면 바울에게는 그런 거죠. 너는 네가 할 일만 하면 돼. 내가 준 조건으로 일해라. 충분하다. 이런 의미의 답변을 주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마디가 뭐냐면, 바울, 그리고 너 이거 하나 알아야 돼. 뭐냐면, 나의 능력은, 아까 우리 신앙 고백 하셨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경우에 온전히 발휘되는지, 그걸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게 너무나 의미심장해요. 저같이 약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는 너무너무 실감이 되는 거예요. 이걸 바꿔 말하면 이런 말도 돼요. 재밌게 말을 좀 뒤집어봐요. 나의 능력은 너무 강한 사람들하고 일 못해. 너무 어떤 사람이 완벽하게 강하면 나는 도무지 그들과는 일을 못하겠더라.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어요. 나의 능력은 약한 데서야 비로소 온전해질 수 있는 거야. 너 가지고 있는 약점, 네가 그 약점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인생 속에서 강하게 너의 인생을 내가 개입해서 일하고 있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나의 약함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내가 너 모든 걸 가지면 누가 무릎 꿇어요? 혼자 다 할 수 있는데. 누가 부족을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것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누가 손을 벌리겠어요? 모든 게 있으면.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가진 약점은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는 공간이다.
그 약점이 있기 때문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나의 약함은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 개입해서 일하시는 공간이다. 나의 약함의 공간이 크면 클수록 큰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 큰 하나님, 작은 하나님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말하자면 나는 특별히 이 부분을 가지고 정말 고백할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장애인 종류가 많아요. 뭐 팔다리 불편한 분들, 귀한들. 근데 이제 한국에서 제가 한번 이런 조사도 해봤어요. 제가 직접 장애인들을 쭉 나열해요. 뭐 청각 장애인, 지체 장애인, 또 무슨 뭐 여러 가지 종류를 쭉 해놓고 뭐 정신 장애인 쭉 해놓고 시각장애인 다 넣고 보통 사람한테 제가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일반인들에게 이 장애인들 중에서 누가 가장 불쌍하게 보이냐, 누가 가장 측은하게 보이냐, 누가 가장 안 됐다고 보이냐라고 여러분들처럼 일반인들에게 물어봤어요. 1번이 뭔지 아세요? 시각장애인이에요. 눈이 안 보이면 일단 아무것도 못할 것처럼 느껴진가 봐요. 근데 막상 살아보니까 그건 아닌데 어쨌든 근데 이제 실제로 시각장애인이 가지는 한계는 너무나 큽니다. 저는 15세 때 실명이 됐어요. 15세, 15살 때. 그리고 초등학교는 제대로 졸업을 했는데 제가 이제 요즘은 저도 70이 넘었고 나이를 말씀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네. 근데 지금은 아까 우리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제가 뒤에서 너무나 감명 깊게 또 공감을 했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예요. 정말로. 제가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존재가 어쩌다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거나 누리고 있거나 이런 은혜를 받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이 한국 사회에서 더군다나 저는 60년대 아주 오랜 옛날 후반부에 제가 시각을 상실했는데 당시만 해도 대한민국에 장애인 관련 법이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은 아주 좋아졌는데 그리고 시각장애 이렇게 치명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살 수 있는 길은 없었어요. 거의 없다고 그렇게 생각이 됐었을 시대입니다. 그런 시기에 시력을 상실했을 때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저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좀 아침부터 죄송한 말씀이지만 세상을 떠나려고 그랬었죠. 어린 마음의 충격이 너무나 컸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무나 가난했어요. 뭐 옛날에 한국에서 자란 사람들 대부분이 가난한 것 같긴 한데요. 저는 시골이었고 또 아주 정상적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너무 중학교 가고 싶었는데 우리 부모님은 중학교에 보낼 형편이 못 돼서 저를 국민학교만 졸업하게 하고 그냥 일을 시켰어요. 그러니 얼마나 서럽고 참 중학교 하고 싶었어요. 참 마음이 아팠지만 하는 수 없죠.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약 1년 정도 이제 지게 지고 괭이 들고 논밭에서 일도 하고 이제 농부가 될 그 길이 내가 갈 길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인생을 시작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 갑자기 눈이 안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한 1년쯤 지나서. 그리고 나서 1년쯤 되었을 때 완전히 눈이 안 보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실명이 됐는데 물론 그 과정에 병원도 갔고 또 시골에서 나름대로 부모님이 노력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그나마 그 서울에 시각장애인이 다니는 학교가 있다는 소문을 듣게 됐어요. 누가 이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학교에 가게 됐어요. 근데 말하자면 거기도 정식 중학교이기 때문에 그리도 가고 싶었던 중학교 진학의 꿈이 이루어진 것인데 그것도 서울로 이루어진 건데 저는 그러나 중학교에 가는 기분으로 그 학교를 간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인생 끝났다. 일반인들이 사는 세상에서 쫓겨나는구나. 그런 서러운 생각으로 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새로운 시각장애인의 삶이 시작이 됐는데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 어쨌든 많이 변화라고 할까? 하여튼 그 좀 적응이 되기 시작했는데 그러나 결정적으로 제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 학교 고등부 3학년 때인데, 그때 제가 어제 거기를 다녀왔는데 이제 빌그램 목사님이 1973년도에 대한민국에 와서 선교 대회를 했었죠. 그때 제가 둘째 날부터 참석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게 됐고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그때 처음에는 제가 일반 대학을 그렇게 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가난했기 때문에 갈 수는 없었고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성경 공부하고 그러면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맡기셨을까라는 생각을 하다가 성경 공부하고 교회 생활을 하던 과정 속에서 제가 나처럼 장애를 가진 사람들, 꼭 시각장애인 말고라도, 왜냐하면 장애인 세계에서 살면서 얼마나 장애인들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뼛속 깊이 경험했기 때문에 나도 힘이 없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마음이 평안해졌는데 바로 이런 부분들을 다른 장애인에게 소개하자,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기 시작했고 그것이 이제 평생의 사역으로 바뀌어졌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선교의 사명을 성경 공부하는 가운데, 기도하던 가운데 받고 나서 그 꿈을 가지고 제가 교수로도 있었고 또 총장으로도 봉사했던 총신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그리고 그 대학교 3학년 때 46년 전에 미랄 선교단이라고 하는 장애인을 위한 선교단체를 조직을 해가지고 지금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이제 회상을 하면서 왜 내가 이렇게 좀 세상적인 말로 잘 됐을까? 본래 나는 이 모든 것들을 가질 만한 위치가 못 됐는데 미국 유학을 왔었죠. 또 교수가 됐죠. 미라를 세계적으로 이렇게 성경도 시켰죠. 또 나중에 뜻밖에도 저희 대학의 또 총장까지 제가 하게 됐어요. 어찌하다 내가 이렇게 됐는가를 생각했을 때 제 스스로 몇 가지를 알게 됐어요. 제가 이만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시각장애였다. 가장 치명적으로 당하면서 살았던 시각장애 한계가 우리 하나님으로 하여금 내 인생 속에서 크게 일하도록 하셨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하나 한 일이 있다면, 물론 부족함이 많은 것이었지만 그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 하나. 만일 제가 다른 대안들이 저의 삶 속에 충분했다면, 가령 재정적으로 충분했거나 가정이 무슨 막 대단했거나 혹은 여러 가지 조건이 좋았다면 아마도 하나님을 붙들려는 믿음의 힘이 훨씬 더 작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다른 것이 거의 없었어요. 거의. 저에게 있는 것을 살펴보면은 거의 부족한 것뿐이었고, 어디에 내놓고 이게 나의 힘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거의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순진하게 혹은 어쩔 수 없이,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신 성경적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고 기대를 하게 됐고, 그래서 그 믿음과 그 기대가 컸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그냥 앞길을 향해서 걸어나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도 자신이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 믿음 하나를 가지고 발걸음을 내딛고 갔더니 길이 열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좋은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만나게 했다. 이것이 저의 성공의 비결이었어요. 믿음. 저는 제가 믿음을 자랑할 정도는 못 돼요. 저도 부족하니까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을 믿는 것 외에 다른 것을 믿을 것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적어놓은 그 믿으라. 네가 날 믿으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면, 하나님 먼저 인정하면 그가 내게 지도해 주신다. 믿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 그 말씀들을 순전하게 붙들고, 그거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그냥 발걸음을 내딛었더니 뜻밖에도 길이 있고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나를 기다리더라. 제가 이제 결국은 제 모든 삶은 도전이었는데요. 도전의 의미는 될 것 같은 일을 하는 건 도전이 아니에요. 가능성이 보지 않는 걸 해보는 게 도전이잖아요. 말 의미가. 저는 저의 삶은 하나도 될 것처럼 보인 게 없었어요. 미라를 만들 때도 물론 그랬는데 이제 그 이후에 제가 몇 가지 큰 도전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도 미국 유학인데요. 미국 유학. 돈도 없었고 실력도 배мет지 못하고 또 혼자서 제가 84년도 지팡이 하나 들고 미국으로 뛰어들었거든요. 미국에 뛰어들었을 때 소위 유학생의 신분으로 뛰어들긴 했지만 그러나 꿈은 컸어요. 하나님께 제 가슴 속에 심어주신 꿈과 비전은 너무나 확고하고 컸어요. 그 꿈대로 가지 않으면 꼭 죽을 것 같은 그렇게 보여지는 제 꿈이 뭐냐면 두 가지였어요.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미국에다가 미라를 세우는 것. 한국에는 이미 활성화되어 있는데 미국의 미라를 세워서 전 세계적으로 장애를 돕는 일을, 선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꿈을 가지고 오게 됐는데 그때 제가 붙들었던 말씀이 사실은 아까 잠깐 말씀했지만 잠언 3장 6절이에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게 지도해 주신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먼저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를 붙들면 그가 앞서서 일해 주신다. 저는 그 말을 너무나 순진하게 믿었습니다. 어린 아이와 같이 믿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필요하다고 했는가? 제가 알아요. 정말 저는 그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고 다른 대안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믿고 붙들었죠. 그래서 미국을 왔는데 어쨌든 표현이 좀 죄송스럽다마는 성공을 했죠. 미랄도 세우고 공부도 마쳤고 그리고 이제 그 도전 끝에 학위를 마치고 한국을 갔더니 제 모교인 종신대학에서 교수직을 제안했고 처음에는 망설임의 시간이 있었어요. 또 주변과 많이 의논됐고 왜냐하면 평생 장애인 선교 미라를 해야 되는데 교수가 되면 이게 될까? 방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나 다른 생각이 또 우리가 함께 하게 됐어요. 특별히 신학대학교 교수일 경우는 호진들을 양성하고 또 주회종들을 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장애인 선교의 비전을 심어주고 또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면 그들이 나중에 장애인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렇다면 그리고 또 제가 미랄의 이제 실무적인 어떤 책임자라기보다는 전체를 이끌어가는 그 회장 리더이기 때문에 조금 비상근이니까 그래도 교수가 되면 아까 말한 그런 목표를 이룰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제가 교수가 됐어요. 실제로 제가 종신대 교수 25년을 하면서 제가 가르치고 참 이렇게 교육해서 배출한 많은 제자들이 장애인뿐 아니라 또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미랄에도 와서 미국에도 여러 사람 있어요. 미랄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대학에서 가르치고 비전을 심었던 사람들이 장애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도전이 그래서 이거를 오해 말고 들으십시오. 제가 종신대학교 총장이 되는 것이에요. 제가 25년을 교수라고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저희 종신대학이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엄청난 어려움, 곤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새로운 총장을 선출을 해야 되는데 그 시점에 제 은퇴가 딱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주변에 자꾸 저한테 총장에 출마를 해보라는 거예요. 동료 교수들 또 일부 학생 대표들이 찾아와서 그래서 처음에는 얼마나 그게 우스꽝스럽고 내가 생각해도 아니 나보고 총장을 하고 막 제가 농담하지 말라고 했는데 반복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왜 내가 못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교만한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교만이라기보다는 살짝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지원이 꼭 되는 건 아니고 한번 지원이라도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지원을 했는데 너무나도 놀랍게도 제가 최종적으로 총장이 됐어요. 근데 제가 총장이 됐을 때에
이제 지원자가 제가 혼자 나와서 혼자 된 게 아니고요. 11명이나 나왔어요. 11명. 제가 총장 됐다고 하니까 모르는 사람들, 혼자 나왔어? 왜냐하면 같이 경쟁해서 될 수가 없다고, 그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총신대학은 정말 사람이 없나 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약간 기분 나쁘지 않은 장난으로 축하하면서.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제가 생각해도 신기했어요. 그 11명, 그야말로 총신대학에서 내노라 하는 그런 소위 석학들, 교수들 다 나왔거든요. 근데 그 모든 상대들을 물리치고 제가 최종적으로 총장이 됐을 때 저도 놀라고 총신대학도 놀라고 한국 사회가 놀래가지고요. 그래서 별스러운 일이 다 많았어요. 언론도 주목했지만 특별히 이제 어떤 사람은 연락을 해가지고 본인이 교회를 다니다가 참 교회가 싫어져가지고 한 10년 안 나오고 있는데 제가 총장 됐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감동이 됐대요. 그래서 그래도 기독교는 역시 사랑이 있어 해가지고 교회를 다시 다니려 했다고 그렇게 전화를 해온 사람도 있고요. 또 전국에 있는 많은 장애인 당사자들이 전화를 해가지고 막 울어 저한테. 그러면서 내가 총장 됐는데 자기들이 울면서 너무나 감동을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이 총장 돼가지고 그 많은 장애인들에게 희망이 됐다 그럴까요? 그리고 기대를 가지게 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 그냥 박수를 억지로 유도하시네요 우리. 저 자매님은 저하고 오랜 세월 잘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메릴랜드 사시다가 이쪽을 오셨는데 여기까지 와가지고 저를 응원해 주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분도 시각장애인이에요. 같은 시각장애인으로서 저를 격려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막상 되고 나니까 얼마나 겁이 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정상적인 학교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다가 그냥 제가 총장이 됐다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교는 좀 죄송하지만 거의 무너지다시피 했던 그런 상황 속에서 제가 되고 나니까 갑자기 겁이 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히 재정적인 것도 그렇고 구성원들 간의 갈등도 그렇고. 그래서 될 때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되고 나니까 갑자기 두렵고 떨려가지고 그때 다시 제가 붙들었던 말씀이 평생도록 저를 지탱하고 저에게 힘을 줬던 말씀을 다시 붙들었습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도해 주신다. 그 말씀을 다시 붙들고 용기를 내서 4년 동안 학교를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에 제가 퇴임을 했는데 참 이것도 자랑처럼 들리는데 할 수 없죠. 제가 했던 거니까요. 아마 이제 학교 총장이 되면요 가장 먼저 돈을 벌어 들어와요. 어디선가 가지고 와야 돼요. 제가 그동안 어떤 총장도 못했던 거대한 기금을 마련해서 학교의 재정을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4분의 5일 찢어진 그 학교를 통합시키고 정상화시켜서 빨리 정상적인 궤도 올려놓는 일을 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제 그 미랄을 수십 년 하면서 미랄도 이게 보통 그 단순한 단체가 아니에요. 뭐 국내에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도 있고 이런저런 뭐 경험이 쌓이고 이런저런 노하우가 굉장히 필요한 미랄이기도 해요. 더군다나 이제 리더로서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참 많이 연습이 됐달까요? 또 배운 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어려움에 빠진 대학을 정상적인 학교로 끌어가는 하나의 필요한 것이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치 구원투수처럼 저에게 총장을 시켜서,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오래된 신학교이기도 하고요. 또 목회자를 많이 양성한 학교인데 빨리 정상적인 위치에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저에게 한번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나 지금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이런 모든 걸 돌아봤을 때 저는 다시 아바 원점으로 돌아가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함을 주셨을 때를 그 약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징계나 혹은 무슨 뭐 책임을 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개입해 들어오시고, 우리의 약점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들어와서 일하시는 공간이 크기 때문에 저를 돌아보면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간증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제가 제 제자들이든 후배들이든 미라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에게 주는 환경과 조건을 고맙게 생각하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작든 크든 작은 것, 큰 것, 많은 것은 의미가 없어요. 문제는 나에게 주어진 그것만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몫이고 그 몫을 가지고 내가 어떤 자세로 일하느냐.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평가는 과정평가예요. 결과평가가 아니에요. 크고 작고 얼마나 큰일 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것을 이뤘는가를 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바르게 했는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는가. 그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어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종들을 향해서 주인, 즉 하나님께서 평가하시죠. 근데 5개, 2 탈란트의 크기는 달랐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똑같아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때 전제가 뭐냐면 2가지예요. 잘했다. 잘했는데 뭘 잘했는가? 2가지. 착했다. 충성했다. 착하다는 것은 바르게 일하는 것이고 충성했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가진 양과는 상관없이 최선을 다한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최선을 다하면 그 결과가 작든 크든 그는 100점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100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바르게 일하시고 최선을 다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인생 성공적으로 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